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스스로가 초라하고 가치 없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세상의 기준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며 지쳐본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예수님께 돌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끝이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분이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셨는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많은 분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 우주의 모든 천사들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성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 마음속의 많은 의문과 고통을 씻어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 당신의 귀한 말씀과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가장 위대한 증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곧이어 우리를 위해 바로 그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성경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감과 상처 속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당신도 그중 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랑이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거절감의 상처를 치유할 것이고 당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됨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소망 가운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그 약속이 진실됨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런 힘도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도 없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7절과 8절은 이 사랑의 위대함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력한 진실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4가지 놀라운 계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었을 때, 즉 연약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할 수 없었고 사탄과 세상, 그리고 육신의 유혹에 맞서 싸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였습니다. 구원을 믿을 힘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도 없었습니다. 평안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히말라야 산맥이나 티베트의 고산지대 같은 엉뚱한 곳에서 신의 인정을 구하며 방황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조차 한때는 하나님을 늘 자신에게 분노하고 계신 두려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그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악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을 대적하여 반역하고 있었을 때조차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0절은 우리가 원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과 모든 말씀을 반대하며 그분과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분을 대적하던 최악의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분의 자녀가 된 지금은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입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천사,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데에는 아무런 대가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기쁨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께 천하보다 모든 창조물과 천사들보다 더 소중합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너무나 악하고 끔찍한 죄인인데 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환난과 곤고, 박해와 굶주림 속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약 2000년 전 로마의 네로 황제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콜로세움에서 박해할 때 그들은 사자들에게 찢겨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맹수의 발톱보다 타오르는 불길보다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순간에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았고 오히려 기뻐하며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놀랍습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며 당신의 머리카락 한 올이 온 우주보다 그분께는 더 소중합니다. 로마서 8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인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만일 당신의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져 내렸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당신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을 어떻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편 신한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그분의 사랑과 자비에 의지하여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하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시편 103편 1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더욱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로 나를,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인간의 세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세상 그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처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를 진정으로 믿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과 육신이 치유될 것입니다. 어떤 물건의 가치는 누군가 그것을 위해 기꺼이 지불하려는 가격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는 무엇으로 측정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데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당신을 사셨습니다. 당신은 그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값진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상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값진 진주, 즉 교회를
바로 당신과 나를 찾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도 팔아 그것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진주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신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용서하시고 아플 때 치유하시며 얽매여 있을 때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상처받은 감정을 치유하시고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지친 몸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깊고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매 순간 깨닫게 하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